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TV 프로그램에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시나요? 네, 보통 이렇게 어린 자녀를 키우거나 사춘기 자녀,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이 프로그램에는 게임 중독이나 또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자녀들과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모들이 나와서 상담과 치유를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조금씩 찾아보기도 하고 봤는데 주중에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의 막내 민우가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모습이 좀 웃겼습니다. 자가 치료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좀 놀렸어요. 너도 좀 봐야 돼. 그랬더니 자기는 이 정도는 아니라고. 저도 너도 그 정도는 아닌데 너도 이 무서움을 좀 알아야 돼. 그랬더니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심각한 가정의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욕하거나 자녀와 대화가 되지 않는 많은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의 소수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대는 태어나자마자 다 스마트폰을 접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의 문제, 큰 문제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자녀들의 상태를 보고 엄마들은 대부분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아빠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잘 상황을 몰라요. 자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릅니다. 대부분 맞벌이로 인해서 자녀 양육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후에 이 문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자녀의 모습을 TV에 노출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본다라는 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래도 그 프로그램에 나와 자녀를 치유하려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또 눈물을 흘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금쪽이에서는 자신의 자녀의 문제를 직면하고 또 자녀를 치유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척 힘들죠. 모를 수도 있고 그렇게 심각했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참 프로그램이지만 참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1월부터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또 복음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하나님의 그 교회에 대한 비밀과 계시가
드러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인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의 사명과 함께 교회의 영광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이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의 사명과 함께 교회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이 하나님의 다채롭고 무궁한 지혜를 알게 하는 우주적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교회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선교회도 우주적인 도구라는 겁니다.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드러내는 영적인 기관이라고 말해요. 눈에 보이는 이 성도에게도 물론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상의 영적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주의 중심이고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능력과 사명, 자부심과 이 자긍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백선교회 잠시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백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랍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선교회가 하나님이 주복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세상에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제가 봤어요. 몽골에 제가 선교지를 갔는데 저 오지에 수백 킬로를 가서 혼자서 선교사님이 예배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 명에 드리는 교회를 얼마나 주목하실까. 제가 몽골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혼자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 지역을 위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바라보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좌 영광을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교회가 건물이고 믿음의 성도들의 작은 모임일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교회는 모든 우주 만물의 중심이라고 하나님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비밀과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이자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라. 이 말도 맞는 말인데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라고. 백선교회를 바라보라고. 요즘은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숨기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교회 안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실망할까 염려하여 교회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싸우고 분열하고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르는 교회를 보고 누가 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인류야,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그런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에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을 만큼 더 크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중심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교회에 관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은 온 모든 우주 만물을 향해 자랑스럽게,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내 교회가, 우리 백선교회가 되라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선교회는 내 자랑이야, 백선교회는 내 영광이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에 대한 깊은 확신과 흘러넘치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구한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채워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사도 바울이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릎을 꿇고 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하오니. 성도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바울 시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서서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게 보통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제목이 세 가지요. 첫 번째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이것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멘탈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을 사도 바울이 언급했는데 그러면 겉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겉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외모, 얼굴, 체형, 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들을 가꾸는데 많은 에너지와 시간, 돈과 물질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일보다 육의 양식에 더 관심이 많고 속사람보다는 보이는 겉사람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겉사람에 치중하다 보니 영적인 무기력에 빠집니다. 교회는 다녀도 영적인 무기력함,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함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술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스마트폰에 빠지고 죄에 빠져서도 단호히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자기 합리화합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연약한 존재야. 신앙을 가진 후에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 이게 당연한 모습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보다 더 큽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죄보다, 허물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연약함과 실패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실패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머무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무기력하게 실패하는 이 자신의 성도의 믿음의 삶을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갈망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자라나기를 갈망하고 영적으로 발전하기를 갈망해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한탄만 합니다. 하나님, 넘어졌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불쌍한 죄인의 기독교라고 말했습니다. 불쌍한 죄인의 기독교.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속사람의 상태를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속사람을 강건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불쌍한 죄인의 기독교에 머물러서 거기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근데 우리의 세상은 반대예요. 겉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나이를 먹었는데 어떻게 계속 날로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 신비가 있어요. 그런데 속은 자꾸 낡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겉은 새로워지나 속은 낡아져 가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게 뭐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속사람이 피폐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무기력이고 삶의 우울이고 자살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이 낡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실 때 우리는 담대하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기도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의 안에 속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영적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거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확인하고 내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 수시로 은밀하게 우리가 내 자신을 모르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침투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육체적으로 암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암의 씨가 발병하고 암이 생기는 것처럼 영적인 질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을 다 이룬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지만 우리는 아직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여호수아서를 나누는데 영적 전쟁인 거예요. 가나안을 계속해서 정복해가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능력으로 가나안에 입성했지만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최종적 승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과 유업을 위해서 전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 누린 게 아니야. 다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신하라 깨어라. 신앙에서 멀어지면 타락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에 가까워지고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신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자신을 시험하고 나 자신을 내가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내가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삶이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그거를 너무 조금만 알아요. 적게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온전히 알고 완전히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소한 것들과 쓸데없는 것들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또 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어 물질과 명예와 자기 영광, 자존심을 구하는 일에 골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볍게 여긴 나머지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이곳 저곳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기웃거린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에 기웃거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단단한 신앙, 그러면서 사랑을 제대로 알고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한 은혜로 충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그 찬송가 85장의 찬양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내 영 마음이 기쁜지, 이렇게 되면 우리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높으신 사랑, 깊으신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사실 다 알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얼마나 깊이 사랑해 주시는지, 높이 사랑해 주시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높은 사랑,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기 원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너비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의 포용성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장녀와 세리, 가늠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마지막에는 십자가 오른편에 앉은 강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까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받아주는 것이 사랑의 포용성이에요. 이 사랑의 가슴에 안기지 못할 죄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이 포용성을 다 경험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길이 영원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잠시, 조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장세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서 천국에 갔을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음을 넘어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재볼 수가 없어. 그 길이를, 그 끝을, 영원함을 재볼 수가 없습니다. 측량치 못할 사랑이죠. 세 번째는 높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높이, 그 사랑은 하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깊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는지. 베드로가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였습니다. 용서에 한계가 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리고 이해하고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충만한, 이 모든 충만함을 우리 모든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충만함에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도요, 최선의 기도요, 가장 높은 이상의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 하나님의 긍휼의 충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 하나님의 은총의 충만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해서 모든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만한 모든 삶을 누리고 알고 경험하며 베풀며 섬기는 귀한 백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선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과 또 아버지 그 모든 소망 또 영광, 은총의 충만함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하나님 충만,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아버지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 충만한 은혜가 우리 백선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믿음이 강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지식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깨달을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지식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라라라 카라라라라 타사사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충만함이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자부심과 자긍심을 아버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문제에 직면하고 사도 바울이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라라라라라 카라라라라라 가사사사사라라라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라라라라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또 어제 오늘 잘 진행하였고 또 이제 토요일 아버지 오는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 3040 청년들에게 하나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우리 목요일에 있을 시찰에 우리 백선교회가 섬길 수 있도록 이곳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기는 손길과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찰회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백선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교회의 사명과 하나님의 자부심이자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와 아동부를 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3040 우리 교역사들을 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라라라라라라가사사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라라라라가사사사 하나님 아버지 라라라라라라가사사사사사사사사 아버지 라라라라라라가사사사사사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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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 시차례와 준비하는 섬기는 성도님들과 우리 백성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동부, 하나님의 영적인 기관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백선교회를 아버지 이곳에 42년 전 아버지 세우시고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선진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백선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 하나님의 우주적 도구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자 하나님의 자랑을 드러내는 백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구원의 경륜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교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수많은 세상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을 알고 또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 높이 영원함을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모든 충만함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의 능력이 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선교회가 주님의 자랑이자 주님의 영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영광과 하나님 충만,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며 성령님의 영감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3040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놀라운 교회의 신비와 복음의 비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복음의 증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